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순종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속에 감춰진 약속과 그 명령의 순종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을 보면은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장에 있어서는요. 구원의 본질, 이것은 오직 은혜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겨진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1장에 있어서는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2장에 있어서는 구원의 본질이 담겨져 있고요. 3장에 있어서는 그 구원의 비밀이 딱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4장에서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5장에 있어서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면서 6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속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렇게 주어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이렇게 왔던 내용의 비밀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참 말씀에 맞게 아주 이쁘고도 아름다운 너무너무 말씀에 합당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꾸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베소 6장하고 오늘 아름답게 오신 분하고 이 말씀하고 너무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꼭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거든요. 이 자녀의 순종. 근데 이 자녀의 순종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어떤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인데 12절을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부모를 공경하냐 하느냐
라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딱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속에 이 십계명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십계명을 먼저 주시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그럼 오늘날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굉장히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오늘날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은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십계명 속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2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데 누가 공경하라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을 이렇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면서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게 3계명이에요. 그러면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주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 있어서는 1, 2, 3, 4는 하나님에 대하여, 5계명에 있어서는 첫째 된 계명이라고 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딱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조건부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에 있어서는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공경한다라는 말은 내 눈앞에 보여 있는 애모적인, 보여지는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행동을 발휘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 볼 때에 이것은 뭐라고요? 정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이게 오래 살려고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내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짓는 데 바쁘죠. 근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1대지가 내 자녀의 순종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라. 이게 순종했을 때,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이 부모를 볼 때 공경한다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거쳐 들어옵니다마는 아내와 부모,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하나된 일치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관계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의 언약에 보장을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참
잠언 1장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나오지요. 내 아들아,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에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훈계 그리고 법. 어쩔 때는요, 이 매가 없으면은요, 사생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매가 고통 저주받으라고 매가 아니라 올바로 서라, 바르게 서라, 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이라는 게 있죠. 이 법이 어머니 육신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매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어미로 비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하나님의 법, 그걸 갖다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미와 아비의 훈계와 법으로 말씀했는데 그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 말씀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악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나쁜 일을 훈계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부모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찰되고 어떻게든지 그것도 세상의 부모와 또 하나님의 자녀의 부모로서는 또 다르지요. 부모의 내 중심에 내 경험에 훈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법으로 자식들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요 쓰지만은 양약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의무적인 것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는 사람도 보람되고 받는 사람도 쓴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단약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너희는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가 저를 바라볼 때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얼마나 고민하는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이 뭐지? 기뻐하는 것이 뭐지? 싫어하는 것이 뭐지? 좋아하는 것이 뭐지?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걸 반대하는 청개구리가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습니까?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고민한다. 그 자식은 보장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얼마나 보람됩니까?
이런 말씀을 좀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잠언 6장 20절을 딱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다정함이 있습니까? 가까이, 먼 아들이 아니라 놔두세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입니다.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요, 눈높이가 같아요. 얼마나 아비는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자식을 바라볼 때에, 그 자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부모가, 아비가, 어미가 내 중심에, 육신의 중심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춰서 자식을 바라볼 때에 부모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자식에게 인생의 마음에 머무를 때에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장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의 제목이 뭐예요? 자녀의 순종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부모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훈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아닙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의 생명의 통로가 부모가 될 때에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말을,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해를 들어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말씀에 얼마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나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어떻게 내가 내 교훈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그 자식은 보장된 사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잠언 6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부모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통로를 받아서 너를 인도하며,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 인도를 하며 네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와 똑같은 메시지의 원리입니다. 6장 23절을 볼까요? 대저, 다 봐라, 비교해봐라. 명령은 등불이요. 그렇죠. 어떻게 한밤중에 서치라이트가 없이 도로를 운전해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의 눈이고, 영적인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둠을 걸어가는 것과 같고 소경과 같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일을 향하여 가는 일에 있어서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을 때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등불과 같고 그 말씀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분명합니까? 잘 먹어라, 잘 살아라. 물론 좋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건 기본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만 있습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마귀가 없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잠언 6장 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를 지켜.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걸 놓고 주안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절대 걸식함이 없고 반드시 하늘에 쏴서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빛의 자녀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딱 볼 때에 자식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에게 모델로 다 세워졌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이 말씀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나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합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하나씩 또박또박 정확하게 나에게 말을 해야 돼.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너는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말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이것은요, 권면한다, 권한다, 부탁한다,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한다. 하나님이 명하는 거예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 달라고 하면 너무 허황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머무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머무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킬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부모를, 나를 낳아준 부모를 뭐라고 말합니까? 공경하라. 공경의 반대가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공경하라.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3개월에 있을 때에, 거기서 첫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 속에서
첫째 되는 그 계명의 5계명으로 딱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네가 혼자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너는 부모를 통해서 왔지 않느냐. 네 부모가 누구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저기는 조건이죠. 그리하면 명령도 들어가 있고 공경도 들어가 있고 내 하나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와 그리고 부모가 들어가 있고,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섬기면,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식된 교육이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하면,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리하면. 근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되면서 얼마나 장아찌처럼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학문에, 우상에 찌들려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완전히 생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이 축복입니다. 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요, 복을 받고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이런 중심을 가진다면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참, 잘되기를 바라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의무를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7절에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애들에게.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목적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살면서 각인된 뿌리 체질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출애굽한 것은 6월절에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을 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에 가는 것은 성막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네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읽어주고 그래라. 이마에, 손목에,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고 보고 깨닫게 해라.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너희에게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6월절에 어린 양에 피 발랐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들, 이 중심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에 성령의 인도받고 광야길 가는데, 그리고 결국은 종착지는 천국이다. 네 후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라. 가르쳐줘라. 그래. 이 언약. 그래서 구약의 종합해서 한마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저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잘 몰라.
근데 주님의 당시에 이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알려줘라.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것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혈육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이 부모의 가장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고 통로 중에 통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리스도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도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도 인생을 사는 여정이 장구한 긴 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담고 심겨주어서 승리하는 그런 일을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중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복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부모로서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 중의 유산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의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4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의 유산은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오력이 있고 경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한순간에 여리고처럼 무너지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은요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 세상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뱃속에서 내 자식이 서밋으로 쓰임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 위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세상에 물들기 전에, 세상에 속하기 전에 아름다운 내 자식만큼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12 제자처럼 멋있는 세상의 무대에 내 자식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세상의 무대에 영적인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복음 가진 사람으로 세상의 무대에 멋있게 내놓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 많아요. 자녀들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분이 나의 자식들 많아요.
그러나 한나를 시기합니다. 그때 한나도 나도 자식 주세요. 남편은 사랑보다도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 속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에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지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삼노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보세요. 우리 앞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뭐요? 복과 화, 생명과 뭐라고요? 사망.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복음을 선택해야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얼마나 이 부모에게 있어서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니까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막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27편의 3절과 4절을 딱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과 태의 상급이라.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4절을 보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자식들이 그래요.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 그럼 어떡해요? 자식들이 화살통에 화살과 같아요. 그런 와중에 5절을 볼까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내 자식들이 화살통으로 비교해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저는 복되도다.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복덩어리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단과 싸움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이런 축복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요?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딱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요 9절을 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에 봅시다. 10절에는 이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나오죠.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것을 젊은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자식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자녀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하면, 비교의식이 있죠. 젊은데 사자처럼 궁핍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본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바라보며 시간마다 하나님을 시선에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에 최고의 역할을 한 일입니다. 그런 자식들로 세상 가운데 작품을 남겨놓은, 세상의 무대에다 내 자식들이 당당하게 내놓는다. 멋있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자식들에게 하든 부모에게 하든 상전에 하든 종들에게 하든, 이게 체질입니다. 죽게 하듯 해라. 주님을 모르고는요, 전부 다 가장하고 이장하고 포장할 뿐이지 죽게 하듯 일심전심지속으로. 시편 1편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노면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라. 하나님 안에 말씀 모든 것이 아멘이요. 아멘.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아멘이요. 노면은 없습니다. 아멘은 노면 안 믿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그 아멘대로 네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요. 아멘이요. 그 증표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세고 능력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구성 멤버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즐겨 순종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왜? 축복이니까, 응답이니까.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요, 매를 드러내는데 사생자, 매가 없으면 사생자거든요. 얼마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육신 중심에 사단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가 들어올 때 아멘 하면 돼요. 그렇죠. 저기에 순종 속에 순종 중에 순종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종 중에 순종이에요. 아버지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순종 중에 순종.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의 결과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따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하는데요, 그건 세상이 만든 사람의 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복이요. 복. 결과로 눈에 보이는 복이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저 순종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은 의무가 있고 힘든 것 같죠? 그걸 오늘날 말로 바꿔버릴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순종하면 뭔가 모르게 힘에 겨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못한다, 할 수 있다, 뭔가 모르게 의무감이 있고 어려움이, 고통이 있는데 그 순종을 갖다가 오늘날로 바꿔버리면은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라. 여기에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블 쿠션으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버리고, 흑암이 막으면 흑암을 꺾어버리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는데, 죽게 하듯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렇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첫 번에 딱 줄 때에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도둑질하라, 살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걸 누구에게 줬나 이 말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보다도 먼저 주님은, 하나님은 선언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유월절에 피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그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게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딱 볼 때에 죽게 하듯 자녀에게, 죽게 하듯 부모에게, 죽게 하듯 상전에게, 죽게 하듯 종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 하듯,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 속에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상전에게도, 종들에게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취하지 마라, 세상에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절제, 이러한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중심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보면 성령의 나타나시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익, 손해가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령의 유익함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이에요. 정말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사람 차별하지 말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부모가 명심해야 할 부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좌절에 쌓이지 않도록 조금 부두어주고, 다듬 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복음 안에서. 그리고 너무너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무너지진 말 언행을 좀 삼가하고 그런 가운데서요, 너무 지나친 통제보다는 좀 따둑따둑해 가면서, 그리고 남은 이러는데 누구는 이러는데 왜 너는 이러냐 비교의식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딱 말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지 아세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도 78억 인구 중에 가족의 구성 멤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나, 형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가족.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듯이 이렇게 죽게 하듯 섬기면 어디에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에게 딱 쓰면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현장이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죽게 하듯.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여러분 날마다 깃발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